녹음 24 우찌무라 간조전집 제5권 2부 죄, 속죄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 주셨습니다. 좋은 장소 주셨습니다. 조용히 책 읽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게을러서 꾀를 부리느라 자꾸 다른 일에 집중하고 책을 읽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연약하여서 마음은 원인데 자꾸만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일들에 자꾸 집중하게 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방해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집중해서 더 잘 읽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속죄의 변증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의 변증.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잘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요즘 속죄를 믿지 않는 기독교 신자가 많이 있다. 그들은 서슴지 않고 나는 속죄를 믿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들은 마치 속죄는 하나의 미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성서를 존중한다 해도 그 속에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속죄를 배척하고도 아무 지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나도 물론 어떤 종류의 속죄는 믿지 않는다. 흔히 선교사나 교회가 주장하는 속죄는 믿지 않는다. 곧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는 훔치거나 죽이거나 속이거나 그 밖의 어떤 나쁜 짓을 해도 구원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따위의 속죄를 믿지 않는다. 사실 이런 류에 속하는 속죄설이 실제로 주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 될 수가 없다는 바울의 말을 방패 삼아 많은 악한 일이 거리낌 없이 기독교 신자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것은 감출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만일 그러한 속죄설이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교리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참으로 불의와 부덕을 가르치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배척하고 파괴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속죄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은 깊은 도의가 그 속에 있으며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 없는 가치를 갖는 것이다. 여기에 든 성서 말씀이 가장 밝히 속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속죄란 사람을 섬기는 일이다. 사람을 위해 선을 행하는 일이다. 남을 위해 힘을 다하는 일이다. 형제가 빚에 허덕이는 것을 보고 이것을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지 않고 스스로 자진하여 그를 빚의 사슬에서 구하려고 하는 일이다. 그래서 죄는 가장 큰 빚이니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인류의 빚을 지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으로서 만일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셨다면 그는 하나님이라 부르기에 부족한 분이다. 이 마음은 우리들 죄에 빠진 인류조차 조금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하나님에게 있어서일까?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다우시다면 그는 속죄주가 아니면 안 된다. 그는 자진하여 사람의 빚을 스스로 지고 그를 그 고통에서 면하게 하시려는 분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받들어 세상에 오신 분이며 우리는 그를 통해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들의 이상에 어긋나지 않는 우리의 속죄주임을 아는 것이다. 속죄에 관한 잘못은 흔히 이것을 속죄되는 일로 풀이하고 속죄하는 일로 풀이하지 않는 데서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곧 속죄를 수동적으로 해석하고 능동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데서 일어난다는 말이다. 속죄는 강한 자가 약자를 위해, 부자가 가난한 자를 위해 갖는 행동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하실 일이지 사람이 하나님께 요구하고 나의 권리로 받을 것은 아니다. 속죄는 하나님 편에서는 미덕이다. 사람에게는 치욕이다. 사람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죄의 필요가 생긴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의 행위인 속죄를 사람에게 속하는 당연한 권리로 보기 때문에 이 귀한 교리에서 온 모든 폐단이 생기는 것이다. 당연히 내 권리니까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도 그것의 가치를 우리가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주장하는 이 어리석은 이 치욕적인 행동, 이것 때문에 이 모든 폐단이 생기는 것이다 라는 말이, 지금 우리도 혹시 죄를 짓고 주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그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거야, 우리의 권리야, 뭐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들지 않나 해서 띵 한 대 뚱 맞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렇게 속죄를 능동적으로 해석할 때 우리들 하나님께 죄를 구속받은 사람이 또한 구속되자마자 속죄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속죄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도 자진해서 속죄주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우리들도 또 우리보다 더 약하고 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속죄주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그들을 대신하여 내 목숨을 주고 그 대속이 되어야 한다. 속죄를 단순히 하나님의 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의 은총에 젖어 이것을 남용하여 오히려 더 그의 진노를 우리에게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참으로 속죄는 꼭 하나님의 일만이 아니다. 또한 사람의 일이다. 보다 강한 이가 보다 약한 이를 대할 때 하나님과 사람의 구별 없이 누구나가 다 속죄주이어야 하는 것이다. 곧 남의 약함을 돕고 가난을 덜고 어두움을 비추고 악한 것을 바로잡고 죄를 속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는 속죄주가 되려고 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이 죄를 속량해 주시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죄의 은혜는 이롭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게 되어 그 교리가 남의 비웃음을 자아내기에 이르는 것이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속죄를 이렇게 해석하여 그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든 것이 담긴 것을 깨닫는 것이다. 속죄를 오해하는 둘째 원인은 이것을 소극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보지 않는 데 있다. 속죄란 단순히 죄를 없애는 일만이 아니다. 죄는 값없이 속량되는 것이 아니다. 속죄에는 대가가 필요하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하고 바울은 말했다. 그 값이란 썩어 없어질 금이나 은이 아니다. 죄의 반대인 덕이다. 의다. 사랑이다. 죄는 의와 사랑으로만 속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산다거나 속한다는 것은 단순히 꺼낸다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사들인다는 뜻이다. 귀한 값을 치르고 사들인다는 일이다. 괴로운 노동으로 구원해 낸다는 일이다. 사랑을 가지고 미움에 이긴다는 일이다. 은혜를 가지고 원한을 갚는다는 말이다. 의를 행하여 죄를 말소한다는 일이다. 그래서 금과 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물건의 참 값을 모르는 것처럼 노동의 쓰라림을 모르는 사람은 사업이 귀한 것을 모르는 것처럼 사랑의 고통과 쓰라림을 모르는 사람은 속죄의 은혜를 모른다. 세상에서 속죄를 비웃는 사람은 대개 스스로 그 쓰라림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다. 즉, 속죄를 단지 교리로만 보고 이것을 서재에서 연구하고 강단에서 변론하는 자다. 그러나 속죄는 헛된 일이 아니다. 단순한 교리가 아니다. 확실한 사실이다. 아픈 경험이다. 의의 감행이다. 사랑의 실현이다. 죄는 쉽사리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속죄는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어려운 일 중의 어려운 일이다. 만일 이것을 속죄라고 말하지 않고 용감한 행위라고 말한다면 서슴지 않고 나는 속죄를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속죄는 어진 이의 용감한 행동, 바로 그것이다. 속죄는 이것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선행의 편에서 볼 때 그 미와 덕이 인정되는 것이다. 속죄의 적극적인 면을 보여주는 가장 유익한 증명은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에 있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기서 핀 숯이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함은 물론이다. 단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말씀이 예언자에게 임하여 그 악이 제거되고 그 죄가 사함을 받은 일이다. 곧 속죄, 진리 실현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일이다. 죄를 사한다는 것이나 죄를 쫓아낸다는 일이나 같은 일이다. 광명이 와서 암흑이 걷히고 정의가 나타나서 죄악이 사라진다. 속죄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행위의 필연적인 결과다. 이것을 그의 감화라고 말해도 조금도 틀린 것이 아니다. 다만 감화라는 문자가 보통 외면적인 감화를 말하는데 그쳐 내부의 변화 개조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속죄는 그리스도의 도덕적 감화라고 말하면 아주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그러나 속죄가 도덕을 떠난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 아님은 명백하다. 속죄는 명백한 도덕적 행위의 명백한 결과이다. 진선미가 행해지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속죄가 행해진다. 선한 행위는 모든 속죄적 특성을 갖추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인류의 속죄주라고 하는 것이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 이상의 사람이라 하는 것은 그 원리에서는 아무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는 최상의 선을 행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인류의 죄를 구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뜻에서도 우리들 각자는 우리들에게 부여된 역량만큼 세상에서 속죄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량을 받았으니 그만큼 또 세상의 죄를 속량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성심껏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세상의 죄를 속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이름으로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있을 때 우리들은 그들의 속죄주 된 직책을 다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광명을 가지고 세상에 임할 때, 정의를 가지고 세상과 싸울 때,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들은 그들의 죄를 속량해 가고 있는 것이다. 속죄란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주장해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 우리는 속죄를 믿지 않는다고 호언하며 이것을 부정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참 의를 찾아 이것을 믿고 이것을 행하고 그래서 자기와 남의 구원을 꾀해야 될 것이다. 필경, 속죄란 희생이다. 사랑의 행위다. 자기를 남에게 주는 것이다. 남의 죄를 속량하지 않는 이는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이 아니다. 크리스천이면서 크리스천이 아니다. 우리들은 각자 그리스도에게 속죄됨과 동시에 또 남의 죄를 속해야 할 것이다. 곧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속죄주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1910년 7월 성서지 명고. 하나님의 진노와 속죄. 하나님께는 진노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는 분명 진노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불이시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2장 29절라고 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히브리서 10장 31절라고 했다. 하나님의 노하심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를 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로마서 1장 18절고 했다. 참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노하지 않으실 만큼 냉정한 분은 아니시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출애굽기 20장 5절. 하는 그는 정렬의 하나님이다. 진노는 사랑의 특성이다. 깊이 사랑하는 자는 몹시 진노한다. 여인이 그 젖먹이를 잊고 자기 배 안의 아이를 사랑하지 않으랴. 비록 그들이 잊어버리는 일이 있어도 나는 너희를 잊는 일이 없겠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사랑을 유린하고 불의로 진리를 억압하는 자에게 불붙은 것 같은 진노를 발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뿐이다. 그는 경멸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는 죄에 대해 열렬한 진노를 발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격려하신다고 말한 바울은 또 우리가 주를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사람을 권면한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고 말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가장 좋은 증거는 그리스도가 화를 내시는 일이다. 그리스도는 쉽사리 화를 내시지 않았다. 그러나 화를 내실 때에는 몹시 격렬하게 화를 내셨다. 그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성전에서 다 내쫓으시며 돈장수들의 돈을 쏟고 그 상을 둘러 엎으셨다. 요한복음 2장 15절고 했으며 그의 진노는 당해낼 수가 없었다. 그는 결코 사람을 저주하시지 않았다. 그러나 의분의 불길이 그의 안에 불붙어 그 꾸짖음이 밖으로 나타날 때 그 말은 바다의 노도와 같은 것이었다.
위선자인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라.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7번이나 이 말을 되풀이하셨다. 괄호 열고 예수의 이 저주를 그리스어로는 OI 휴민 또는 영어로 Oh onto you 라고 하여 신음하는 울림이 보다 선명하게 들리는 것이다. 괄호 닫고 그는 당시 신학자 및 교회 신자에 대해 그가 품고 있던 진노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말을 가지시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막 한탄을 하시면서 에라 이놈들아 저주가 있을 거야 막 이렇게 막 화가 나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는 또 비유를 가지고 자주 죄인에 대해 가지신 하나님의 완강한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했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13절.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신 예수는 때로 스스로 화를 내시어 아버지도 또한 때로는 깊고 격렬하게 화를 내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셨다. 물론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의 분노와는 다르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익을 침범당했다고 해서 화를 내시지는 않는다. 또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해서 화를 내시지는 않는다. 그는 함부로 화를 내시지는 않는다. 그는 사리를 따라 화를 내신다. 하나님의 분노는 의분이다. 거룩한 분노다. 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에 대한 연속적 반항에 견딜 수 없어 화를 내시는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완강한 모독에 대해 화를 내시는 것이다.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돌리신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고 한 것은 이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반항적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도 또 전에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 에베소서 2장 3절이었던 것이다. 의분과 거룩한 분노는 이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특성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참으로 삼부경의 아미타불과 성서의 여호와 하나님의 중요한 상이점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아미타불은 모두가 자비다. 그 손에는 채찍과 검과 태워버리는 불은 없다. 그는 오로지 한결같이 약한 번뇌가 많은 중생을 불쌍히 여긴다. 그는 다만 무한한 자비를 가지고 사람을 구하려고 한다. 죄의 처분 같은 어려운 문제는 정토문의 불교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문제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다르시다. 그는 사랑, 즉 괄호 열고 자비와 다르다. 괄호 닫고 이시다. 그리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리고 그의 거룩한 사랑은 부정, 불결, 불의, 불경건에 견딜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죄를 진노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조건 없이는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라고 했다. 이것은 죄의 값은 죽음이다. 로마서 6장 23절라고 한 바울의 말과 서로 비교해서 생각할 말이다. 죽음은 죄, 즉 괄호 열고 하나님에 대한 연속적 반항, 괄호 닫고 와 떨어질 수가 없다. 죽음과 죄는 붙어 있다. 하나님은 죄를 적당히 처분해서 이를 용서하시지는 않는다. 그렇다. 용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임과 동시에
죄를 미워하고 죄인의 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점에서 그와 불교의 아미타불 사이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물 좀 마실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이란 사실 큰 문제이다. 이것을 단순히 죄를 처분하는 면에서만 생각할 수는 없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와 그 가장 깊은 면이 나타난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과 사람의 화해가 있다. 죄인 회개의 독촉이 있다. 그리스도는 그 피가 흐르는 손길을 펴시어 하나님을 배반한 인류에게 돌아올 것을 재촉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억압하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과 불의에 대해 하늘에서 나타나신다고 한 그 진노가 가장 명백히, 가장 현저하게 십자가상의 그리스도 위에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은 그 외아들 위에 인류의 모든 죄를 두신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서 이것을 처분하신 것이다. 죄의 죄 된 일, 그 무서운 일, 죄의 값은 죽음이다 라고 한 그 일, 하나님은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 그렇다. 죄의 의로운 적당한 형벌. 이 모든 일이 모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리스도는 여기에 인류를 대표하여 인류가 받을 죄의 적당한 결과, 즉 형벌을 스스로의 몸에 받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를 받으며 그는 인류를 대신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시니 시편 19편 9절이라고. 십자가는 성자가 받으실 심판으로는 전혀 옳지 못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반역해온 인류의 심판으로서는 전적으로 옳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인 그는 달게 이 고난을 받고 잠자코 입을 여시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류의 죄의 대신으로 볼 때 유명한 이사야서 53장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델리체 박사가 십자가 밑에서 읽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고 한 것이다. 많은 신앙의 남녀를 울린 구절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의 일부를 여기 실어놨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또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엄청 또 이렇게 다 가슴에 와서 닿습니다. 정말 울리는 구절, 내 심장에 울리는 구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만일 이것이 인류를 대신하여 받는 형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지 알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구약뿐이 아니다. 신약도 여러 곳에서 속죄를 말하고 있다. 특히 바울은 이 일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특히 로마서 3장 25, 26절에 있는 그리스도를 세워 그의 피로 속죄의 제물을 삼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통하여 죄 사함을 얻게 하셨다라고 한 말처럼 올스하우젠이 프로테스탄트주의 신앙의 본거지라고 주장하는 것이며 여기서 대속과 용서와 구원이 가장 밝히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바울은 속죄를 말하지 않는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다. 이 일은 자신이 속죄를 믿지 않는 바울학의 거성 F.C. 바우르가 그의 공평한 연구 결과로서 저 바울의 속죄 주장을 확언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괄호 열고 F.C. Bowers Paul His Life and Work 참조. 그래서 그 책에 이것에 대해서 써 있나 봐요. 그리고 그 바우르를 본따, 이제 저자 바우르를 본따 근세 성서 학자는 전체적으로 속죄를 부인한다고 하지만 바울, 이 성경의 바울이 이를 주장한 일은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름이 비슷해서 읽으니까 사운드가 되게 비슷하네요. 그 바울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그의 유대적 교육에서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스도 복음의 골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 좋은 예는 예일 대학의 전직 조지 스티븐슨 교수다. 독자는 그의 저서 기독교적 구원론을 읽어보면 된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죄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에 의해서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실 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로마서 3장 26절라고 한 것은 이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세상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는 제거된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는 폭발되었고 또 소멸된 것이다. 그리스도로 대표된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의 태도는 일변한 것이다. 인류의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는 장벽으로 존재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제 용서의 은혜는 한없이 지존하신 분의 성좌에서 흘러내리게 된 것이다. 세상은 이제 구속된 세상으로서 하나님의 눈 안에 들게 된 것이다. 우리가 믿음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의 죄는 헤아려지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 된 자의 자유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뭐라 그럴까? 완전 이곳 포인트? 오늘 리딩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가 믿음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의 죄는 헤아려지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 된 자의 자유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이 딱 와닿네요. 계속하겠습니다. 물 좀 마시고요. 하도 진지한 내용이라 읽는데 막 조심스러워가지고 틀리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영광이란 우리들이 회개함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에 의해 임하는 것이다. 이것을 좀 여러 번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열심을 하게 한다 그래서 그 안 되는 게 될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의해서 임하는 것이지 우리가 막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막 한다 그래서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방법과 어떤 그 정해진 어떤 정의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회개했을 때 죄가 회개될 것이냐라는 것이 성립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렇다. 이 죽음 없이는 참 회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또 있다고 해도 회개는 우리에게 아들 된 자유를 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죄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의 일변됨에 의해 죄인에게 참 회개가 일어남과 동시에 그 회개에 대한 용서의 은혜가 한없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이다. 내가 일찍이 본지에서 말한 것처럼 기독교적 진리는 원형이 아니고 타원형이다. 원형은 한 개의 중심점을 가지고 타원형은 두 개의 중심점을 갖는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해석하고 만사를 사랑으로 풀이하려고 하는 이것이 원형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요 또 의라고 해석하고 사랑과 의로 심령적 우주를 그리려는 이것이 타원형이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견지에서 기독교적 진리는 철학적 진리와 달라서 원형이 아니고 타원형이다. 성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가르친다. God is love.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뿐이다. God is the love 라고 가르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또 의다. 사람에게 감정과 이성이 있듯 성서가 보여주는 하나님은 사랑과 의가 있는 것이다. 이거 언제나 그렇죠. 무조건 사랑이 아니라 의로움이 항상 같이 있는 것이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네요. 그리하여 어떻게 하면 둘을 조화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큰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사상상의 큰 문제일 뿐 아니라 실제상의 큰 문제이다. 구약성서 말씀을 빌어보면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시편 85편 10절 라고 하는 그 화평을 어떻게 얻느냐?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이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인류를 위해 실제적으로도 해결하려고 노력하신 큰 문제였다. 그래서 이 큰 문제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해결된 것이다. 여기에 참 사랑과 의가 서로 입맞추고 둘이 서로 화합하여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품에서 나와 죄인의 마음에 임하게 된 것이다. 곧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실 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시기. 로마서 3장 26절. 그렇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것이다. 하나님을 단순히 사랑이라고 풀이하면 십자가의 필요를 인정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사랑을 표현하는 길은 십자가에 한한 것이 아니다. 혹은 성자의 출현에 의해 혹은 사랑의 주입으로
하나님은 곧장 사람의 마음에 괄호 열고 적어도 어떤 사람의 마음에 가로 닫고 그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의에 의해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즉 죄인을 의롭게 하면서 그 자신이 의롭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놓고 다른 길은 절대로 없는 것이다. 이것이 사랑이며 의이신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구원하고 의롭다 즉 구원한다고 하신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관한 최대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다. 고대, 사람 이름 고대예요. 고대는 어떤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일컬어 하나님의 지혜의 교묘한 수단이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렇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넘어지는 자, 그리스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자이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공의와 연민을 입맞추게 하고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그 자신이 의로우시다. 이 일을 보고 신자는 모두 바울과 함께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다고. 속죄는 얼핏 보기에 복잡한 구원법인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은 사랑, 괄호 열고 은혜, 사랑으로 사람에게 임하시고 사람은 사랑, 즉 신앙으로 하나님께 대답하는 구원이 여기 성립하는 지극히 간단한 일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 사람의 사랑은 신앙, 이것이 구원을 성립하게 하는 지극히 간단한 일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 단순한 복음이라고 말한다. 어떻게 그 사이에 속죄라고 하는 거래를 필요로 하느냐는 것은 일찍부터 속죄론에 대해 던져진 비난의 소리다. 참으로 속죄는 유대인 또는 그리스인에게뿐 아니라 많은 근대인, 많은 일본인에게 걸려서 넘어질 바위였다. 내가 아는 유식한 일본인 중에 이 일로 해서 기독교를 떠난 사람이 적지 않다. 그들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엄격히 죄의 대가를 요구한다는 말을 듣고 그 가혹함에 못 이겨 그를 떠나 원래의 대자 대비한 아미타불에게 돌아간 것이다. 그들의 심사란 참으로 동정할 만하다. 그러나 그들은 엄격한 사랑만이 참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의로운 벌을 거치지 않은 용서는 신뢰할 수가 없다. 사랑을 베푸는 데는 길이 있다. 또 여기에 참여하는 데도 길이 있다. 사람과 사람의 보통 교제에서도 단순이란 것은 가장 귀히 여겨야 할 것이지만 예의 없는 교제는 어지러워지기 쉽고 모멸을 가져오기 쉽다. 예의를 갖춰야지. 가까울수록 더 예의를 갖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에 있어서랴. 그렇지. 성스러운 하나님과 죄 있는 사람과의 교제에 있어서랴. 여기서 적당한 길, 즉 예의가 필요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하여 그 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다. 이것에 의해서 그렇다. 이것에 의해서만 빛 속에 계셔서 빛 속에 계셔서 위엄을 옷으로 삼고 빛을 옷처럼 감으신 하나님이 어둠 속을 걸어가는 죄의 아들에게 가까이 오신 것이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있는 사람이 만나는 곳이다. 그렇다. 그 밀회 장소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은 사람에게 임하지 않고 사람은 또 아버지에게 이를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좁고 간접적인 길이라고 할까? 그렇다. 좁다. 그러나 사랑의 초점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집중되고 열도를 더해가며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다. 간접이다. 그러나 견고하다. 깊은 것도 높은 것도 삶도 죽음도 현재 있는 것이나 후에 있는 것이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인연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것이다. 가장 친밀한 관계는 직접 관계가 아니고 오히려 간접적인 관계이다. 둘이 서로 사랑하는 제3자에 의해 맺어진 우위가 안전하고 가장 견고한 우위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의해 맺어져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고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간접적인 것은 반드시 꺼려 할 일이 아니다. 어떤 경우 간접은 꺼려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장애물에 있어서 다시 읽을게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장애물에 의해서 오랫동안 그 관계가 어지럽게 된 하나님과 사람을 맺으려는 데 있어 간접 중보를 제외하고는 달리 길이 없는 것이다. 참으로 단순이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단순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사랑이라는 단순도 있다. 의라는 단순도 있다. 그래서 또 십자가라는 단순도 있다. 그리하여 나는 속죄론자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켜 단순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혹은 그냥 십자가, the cross 모두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 그의 의, 그 분노, 그 벌, 그 용서 모두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나의 사랑, 내가 받을 당연한 형벌, 내 죄의 고백, 그 승인, 나의 회개, 내게 내리신 용서, 나의 정결, 나의 영광, 그렇다. 내가 해야 할 모든 선행,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십자가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모든 것과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표현되는 것이다. 십자가, 말은 단순하다. 그러나 그 내용은 풍부하고 다양하다. 십자가라고 하면 나는 율법과 예언자와 그리스도와 사도와 신구약 성서 전부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속죄에 대해서 나는 본지의 전번호에 실린 후지군의 논문과 전혀 소신을 달리하는 사람이라고 여기서 밝히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슬프게 생각하는 바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상에서 대신 벌을 받으셨다는 일을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다. 나는 또 속죄론의 책임을 바울에게 돌리려고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1916년 4월 성서지 연구. 그래서 아마 이 글은 그 후지군 이분의 논문에 아마 속죄에 대해서 어떤 그 논문을 읽고 그것에 마음이 몹시 상심하셔서 본인의 의견을 분명히 좀 써서 나의 속죄에 대한 사상은 이것이다 라고 말해야겠다 하고 아주 큰 마음을 먹고 쓰신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되고 자세하고 또 우리는 지금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것들도 여기서 또 한 번 또 쓰시고 성경을 인용해서 또 쓰시고 앞에 하셨던 말을 반복하시고 이런 식으로 아주 강조하려고 몹시 애쓰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이 어렵고 전 좀 말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 글을 쓰셨을까? 다 알고 있는 걸 왜 쓰셨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 그때는 아마 속죄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부딪혀서 이게 다 정립되지 않았을 때여서 사상들이 막 오고 갈 때였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트림이 나왔어요. 주님, 속죄의 변증에 대해서 류지무라 선생님께서 여러 장을 할애하시고 또 하나님의 속죄, 진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십자가와 사람과 하나님과 그 중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주 자세하고 아주 친절하게 그러나 좀 어려운 내용이어서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지? 라고 고민하신 흔적이 역력한 그런 리딩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말초를 자극하는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가 세상에 난무하고 이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시들어가고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영이 어두워지지 않고 영이 혼탁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서 올바른 죄에 대한 해결, 올바른 이 속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른 영을 가지고 정말 맑은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60살인데 불과 50살 때, 불과 40살 때를 비교해 보면 세상이 너무나 많이 변해서 지금은 죄에 대해서 너무 무디어지고 가지 않나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정말 빨리 변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퇴색되어 가는 이때에 이 120년 전의 이 신앙의 글 이것을 읽으며 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서 우리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그 당시에 이 순수함으로 깨달았던 이 내용들을 함께 깨달을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리딩을 듣는 분이 있을까요? 아버지 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죄의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가끔 저도 회의에 빠지고 누가 듣겠나? 누가 이것에 관심이 있을까? 그 생각이 들지만 오늘 다시 마음을 다 가다듬고 이 리딩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지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